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루입니다. 제가 댓글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댓글에 저를 평소에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랑 교감이 많이 통하는 분께서 댓글에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댓글을 좀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댓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좀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뭐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냐면, 이해는 하지만 너무 성경의 말씀으로 결론 지으시니 좀 깝깝합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지인들이 말씀으로 막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이 소위 하는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감정을 많이 이렇게 느끼시면서, 그런 인간들이 보면 자기 행복, 기본적인 행복조차 찾지 못하면서도 교만하고 자기가 다 옳은 것인 양 살아가는 걸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거부 반응을 느낀다, 이런 좀 말씀을 조심스럽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그 말씀에 공감을 하고 오늘 이제 제 입장 이제 이걸 가지고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차 한잔 하시면서 같이 얘기 좀 하시죠. 이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요. 종교나 이념, 철학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참고로 워낙 어릴 적부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가지고 날 때부터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 뼛속 깊이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게 알게 모르게 세뇌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죠.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댓글에 예수를 자꾸 파는데 당신은 11조 생활 온전하게 해봤으며 뭐 주일 성수나 무슨 뭐 새벽 예배 뭐 이런 것들 다 제대로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냐, 네가 기독교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아냐 뭐 이런 얘기 이제 또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성경으로 제가 결론을 지으시는 게 불편하신 거죠.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오늘 좀 그런 주제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 주제를 한번 마음 먹고 제대로 한번 좀 다루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속에 이렇게 그 본물 터지듯이 솟아오르는 말이 이까지 올라와 있는 게 참고 누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종교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은 아직은 제 그 공감대가 많은 분들과 형성되지 않은 시기에 자칫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반감부터 생기면 이렇게 물 스며들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폭넓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됐을 때 이렇게 본론을 좀 더 깊은 얘기를 꺼낼 수 있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딱 극단적인 반대 논리가 될 수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세게 이 논리를 처음부터 강하게 나오면 얘기를 들어보기도 전에 딱 단절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좀 아껴놓고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취지는 제가 이 전체 기류 속에서 계속 녹여내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워낙 성경 얘기를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독교인이 아니거나 또 성경에 대해서 별로 좋은 어떤 그 이미지가 없는 분들은 되게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결론을 항상 그렇게 내면 거부 반응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어요. 그래서 그 댓글 굉장히 소중하게 제가 느끼면서 이 댓글을 아예 그냥 문자 몇 자로 적어 드리는 것보다 영상으로 우리 얘기하는 게 낫겠다, 차 한잔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기독교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고, 그리고 정말로 성실하게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저는 이제
기독교로 따지면 합동측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주 골수 그런 그 보수 종교로 고신측이나 합동측 이런 장로교 교단에서 고신 합동 그러면 굉장히 보수 측에 속하죠. 저는 어릴 때 자랄 때 주일날이라고 그래요. 일요일 날은 그 이렇게 뭐 사 먹어도 안 되고 뭐 심지어 교회 간다고 버스비 이렇게 쓰는 것도 안 되고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철저히 율법주의로 자랐죠. 그리고 어릴 적부터 교회 봉사활동 엄청 열심히 하고 중학교 때부터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산기도를 빡세게 하고 다녔어요. 희한하게 어릴 적 그 교회 환경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제가 뭐 교회라면 엄청 충성을 다 바친 생활을 했었고, 그게 나이 들어가서도 계속 교회 생활은 엄청 열심히 했고요. 사업을 하면서 돈을 벌 때는 또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육이 꽉 박혀 있어 가지고 제가 철저히 11조 생활을 하려고 작정을 하고 수익이 아니고 매출의 10의 1조를 저는 계속 바쳤어요. 그 정도로 아주 골수 신앙을 신봉하던 사람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그 신앙이 어느새 저는 이제 종교 활동에 굉장히 이렇게 매여서 살아온 거죠. 종교에서 정해놓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서 정해놓은 그 제도 안에서 굉장히 충실하게 길들여져 온 그런 노예로 살아왔어요. 그런 그게 이제 배어 있다 보니까 인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게 저에게는 성경입니다. 기독교 사상이고 예수고, 그래서 이제 예수가 제 사상에 어떤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자라온 환경이 어디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그런 비유를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왜냐하면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 익숙하게 예를 들어도 금방금방 그런 예가 먼저 나오게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이제 밝히는 부분은,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저는 그런 여러분들께 이 유튜브를 하는 목적이 특정 종교, 뭐 예를 들어 가톨릭, 기독교 뭐 이런 그 종교를 어떤 설파해서 여러분들께 종교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전도하기 위한 도구로 유튜브를 하는 것도 절대 아니고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닐 뿐더러 저는 그 종교인이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졸업했어요. 종교는 내가 속박될 수 없는 어떤 틀이다. 종교를 저는 이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저는 이제 종교를 저는 신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나름 이제 막 그 마음앓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병을 앓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 진리에 대한 열망을 계속 가지면서 마음앓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섭렵하게 되잖아요. 뭐 경전들을 꼭 무슨 성경뿐만 아니라 그 도덕경 같은 어떤 도교 사상, 뭐 또는 그 유교 사상, 또 불교 사상, 뭐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경전들을 접하게 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폭넓게. 진리가 이게 다가 아닐 수도 있다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편협한 어떤 비판이나 또는 편협한 그 신봉이나 이런 것들을 저는 이제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성경 얘기를 자주 한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독교 쪽이나 뭐 특정 종교에 대해서 너무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종교에 귀의하는 부분은 각자마다 틀리잖아요. 모든 분들에게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누구든지 어떤 종교든 귀의해서 그 신을 모시면서 그 신에게 의탁하면서 자기 인생의 어떤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런 것들 잡아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를 믿으면 안 된다도 아닙니다. 저는 누구든 간에 연약한 시절에
자기가 장성하기 전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근데 다 장성하고 나면, 자라고 나면, 머리가 커지면 독립하게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또 모든 자기의 경제적인 부분이지만 또는 자기의 그 모든 결정권까지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어른이 되잖아요. 그 어른이 된다는 얘기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의식이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종교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하고 장성한 자에게는 종교가 필요 없고 또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죠. 왜? 자기 자신이 이제 이미 장성해서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신으로 살아가면 되죠. 자기 자신이 장성했을 때는 자기 인생을 창조하면서 자기 세상을 창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깨친 다음부터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기 인생을 오롯이 살아갈 수 있는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그 신격을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을 때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신처럼 느껴지듯이 종교가 신처럼 느껴져서 귀하고 그 신의 도움으로 버티고 살아가는 그런 생을 살다가도 나쁘지 않아요. 자, 오늘 제가 좀 심각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긴장을 하는지 이렇게 자꾸 이제 목이 말라져 오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이게 좀 예민한 문제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한번 어딘가에 신봉하는 사람이 되면 자기의 신봉하는 그게 안 맞을 때는 극단적 배척을 하게 돼 있거든요. 목숨보다 더 강하게 내던질 수 있는 게 그런 신념하고 싸우는 거예요. 확실한 자기 신념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누가 이렇게 깜짝대고 이렇게 옆에서 건드려 오면 용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좀 예민해요. 제가 올려놓은 영상 중에 독선과 아집으로 가득 찬 신념 때문에 생긴 제 고백을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을 겪었고, 그런데 왜 자꾸 성경 얘기를 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배운 지식이, 그 지식이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도구를, 즐겨 쓰는 도구를, 성경이라는 도구를 즐겨 쓰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기술에 따라서 자기가 장인이 될 때, 어떤 분야에서 장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즐겨 쓰는 그 분야의 도구들이 있잖아요. 뭐 작곡가는 음악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늘 음악으로 표현을 하고, 목수는 망치와 톱으로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은 딱딱 줄자 재고 그냥 무조건 두드리고 보고, 그런 식으로 척도를 본다면 만물을 대하는 자세가 자기가 익숙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게 또 이렇게 나름 설명하기도 이해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성경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또 실제로 저는 성경을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사랑하고 성경에서 얻은 제 나름대로의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시켜 준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성경을 애용하죠. 사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좌냐 우냐, 뭐 보수냐 진보냐부터 시작해서 뭐 각종 그런 어떤 정치적 사상과 신념으로 대변되는 게 종교 아니면 사상 아니면 철학인데, 그런 것에 한번 자기가 확 빠져가지고 신봉하는 상태까지 이제 몰입이 되게 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자기가 딱 다치잖아요. 왜냐하면 거기를 자기는 온전히 이제 뿌리를 내렸고 거기 세계에 자기는 탁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게 진리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더 이상 이제 다른 세상이 들어올 수가 없죠. 왜? 막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막았기 때문에. 뭐 각자의 세상이니까 그렇게 사시는 것들이 저는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들이라고 이제 분류를 지어보죠. 유튜브를 보시면서 이제 제가 지금 댓글을 보면서 제 구독자분들과 소통을 할 때 느끼는 점은, 에너지 주파수라고 할까, 정신사고의 주파수가 상당히 나하고 비슷한 사이클이 있는 분들이
내 영상을 주로 구독한다 라는 전제로 이제 친구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끼리라고 하는 그 공감대 속에는 그런 공감대가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요. 제 유튜버의 구독자분들은 어떤 특정 종교에 함몰돼서 그 얘기만 듣고 싶어서 오는 분이 아니라 궁금한 거죠. 다양한 진리들이 막 범람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게 괴가 탁탁 아구가 맞춰 떨어지는 듯한 그게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고 이쪽 진리만 갖고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갈증들이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좀 자주 보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주파수가 통하고 공감대가 통한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혹시라도 오해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기 세계가 있죠. 다 자기가 확신하고 있는 자기 가치관이 있잖아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 가치관들이 다 있는데 하나만 딱 보고 가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그게 그 비슷한 말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해드리면 그분은 또 그것에 대해서 비슷한 코드니까 문을 열죠. 그러고는 그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쓰고 싶은 화법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이제 하듯이 그 분에게 맞는 예화를 들어주고 그분에게 공감대가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들을 끄집어서 얘기를 해주면서 풀어드리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종교의 색깔이나 자기 신념의 색깔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걸로 화두를 꺼내가면서 대화를 풀어가면 충분히 대화가 되겠죠. 근데 이제 불특정 다수 많은 분들이 쟤를 이제 보시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이런 논리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풀어드리다 보면 특정 논리에만 너무 좀 제가 계속 편중돼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저는 성경을 좋아하고 또 성경을 예를 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그게 저한테 되게 좀 이렇게 몸에 맞는 옷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말씀을 저 딴에는 이제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이지만 저는 기독교를 종교로서 제가 기독교를 뭐 신봉하거나 그렇게 해서 종교 활동을 전도하는 차원에서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아닌 건 아닌 거니까 커밍아웃을 분명히 저는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해서 저는 예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예수가 저를 그럼 싫어할까?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왜? 예수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자체가 종교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도 유대교라고 하는 그 고질적이고 토착적인 자기 철저한 민족 신앙이 있는 풍토에서 태어나고 그렇게 자라났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는 유태교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반항을 한 존재거든요. 유태교를 신봉하지 않았어요. 예수는 모세율법이라고 딱 그냥 단호하게 잘라서 딱 단정 지어버렸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율법을 만들었죠. 사랑하라, 그게 다다. 유태교라고 하는 그 전통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율법들을 다 폐지시켜버리고 자기가 만든 율법을 딱 정리하고 간 사람이죠. 사랑하라 하나로 율법을 정리한 거예요. 613가지 율법을 다 폐해버렸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라 이거지. 그게 다다. 그래서 제가 올려놓은 영상에 팥쥐 엄마로부터 콩쥐를 구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도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유태교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톨릭 교인도 아니죠. 예수는 후대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종교죠. 바울이 만든 종교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일 뿐이고, 그리고 저는 또 노자를 좋아해요.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어떤 철학적 코드가 통한다면 석가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석가도 똑같은 얘기를 하죠. 석가
뭐 석가모니 뭐 위대한 뭐 신으로 받드는데 석가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희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다 부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진리는 제가 알고 있는 그 성현들이 깨달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은 특정 종교에 매여서 종교 생활을 하지 마라. 너희가 다 종교를 너희 스스로 종교라는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자꾸 구속되고 속박되려고 하는데 너희는 자유인이고 너희는 하나님 같은 존재다. 너희가 종교의 본질인데 왜 자꾸 종교 속에 파묻히려 하느냐 라는 거를 깨닫게 하고 가르쳐 주는 것들이 경전인 거죠. 경전의 그 위대함이 그런 거예요. 나를 믿어라, 나를 따라라, 뭐 무슨 뭐 너희들은 뭐 내가 죄 다 사해 줄 테니까 어떤 죄를 지어도 나한테 오면 내가 다 살려줄게. 그렇게 해서 자기가 모든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어서 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너희도 다 왕이고 너희들은 죄가 없고 너희들은 다 자유인이고 너희 각자 우주의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가르쳐 주는 게 경전의 위대함들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제가 다시 드린 말씀이 종교나 이념, 철학을 대하는 자세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같은 경우만 말씀을 드릴게요. 궁금해 하시니까. 저는 종교나 철학, 이념을 대하는 자세는 장자가 윤편이라고 하는 그 경전에 그런 말을 해놨어요. 성현들의 말씀은 다 조백이다. 그러니까 술찌꺼기가 같다. 그러니까 몽롱하게 취하기는 하지만 이게 진리는 아니다 이거죠. 찌꺼기다. 그 시대 당시에 성현이 살아있을 때 했던 말들은 그 당시에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후대로 가면서 책으로 적고 그게 기록이 되면서 전해지는 순간 그것은 그 사람의 깨달음이지 내 깨달음이 아니다 이거죠. 그 깨달음을 나도 반추해서 나도 그 깨달음을 얻고 나만의 깨달음으로 내가 내 세상을 신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힌트로 가르쳐 준 것들이 성현의 말씀들이죠. 그걸 읽고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살도록 나만의 룰을 만들고 나만이 온전한 나만의 세상에서 내가 만든 종교 안에서 내가 구속되지 않고 내가 만든 그 세상 안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걸 깨닫게 하라고 다 경전들이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건방진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린아이가 이빨도 안 났는데 무슨 딱딱한 걸 주고 먹으라고 할 수 없듯이 어린아이 때는 우유부터 먹어야 되고 뭐 이런 젖부터 먹고 자라야 되잖아요. 그런 그 시기를 겪어가면서 조금 더 받아들일 때가 되면 조금 더 깊은 얘기를 이제 하고 소화가 될 만한 얘기들을 서서히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단계에 따라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다고 제가 다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저도 살면서 생에 액티비티한 그 위태위태하면서 불안하고 때로는 갈증 느끼는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저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인생의 그 새로운 진리의 깨달음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야 여기 보물이 숨어 있었네 하고 보물찾기 하고 다니는 중이죠. 다 아는 게 아니죠. 또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은 그 깨달았다라고 다 얘기하는 분들 보면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제는 다 깨달았기 때문에 더 이상 배울 것도 없고 내가 하는 말이 다 진리고 하니까 나를 따라와 하면서 권위가 이제 딱 생기면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 휘하에 두려고 하죠. 근데 유독 제일 심한 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예수가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너희도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능력을 깨치는 법을 많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 후대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제일 많이 예수라고 나타나는 인간들이 제일 많은 종교가 기독교예요. 툭하면 지도 예수다, 다 예수다 이러면서 내가 재림이 예수다 이러면서 지가 다 무슨 마치 신이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무슨 종속물이 된 것처럼 나는 신이고 너희들은 백성이다 이러면서 자기를 믿도록 만드는 종교로 만들어버리죠. 다 예수가 워낙 그렇게 자유롭게 풀어주다 보니까
다 예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안 뒤로부터는 지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나만 예수다 이러는 거야. 근데 알고 보면 예수는 전부 다 예수다 이러고 있는데,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너희는 다 예수야.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하고 말하고 간 게 예수인데 지만 예수다 이거야. 그 뒤로부터는 깨달은 것들이 하는 말이 다 지만 예수고 나만 따라오면 된다. 나 외에는 다 거짓이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나 외에는 다 가짜다 이거지. 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러면서 자기만 믿게 하는 게 굉장히 큰 어떤 그 종교적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있죠. 성직자들이 막 부정을 행해가지고 막 엄청나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가는데도 그 교회 교인들, 그 종교의 그 신도들은 끝까지 그 성직자를 보호하려고 하죠. 왜? 신이다 이거야. 잘못한 게 드러나도 신이다 이거죠. 그냥 지키고 있는 거예요. 참 무섭죠. 종교에 한번 빠지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깨달은 자들, 그리고 진리를 진짜 아는 자들은 자유가 이제 찾아오는데, 어떤 자유냐면 그런 성현들의 말씀조차도 하나하나의 말들을 가볍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한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그 성경책 그 가죽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잖아요. 그 자체가, 성경이라고 하는 책 자체가 아주 신성시대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막 먼지도 묻으면 안 되고 막 굉장히 막 경전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어떤 그걸로 막 그렇게 모시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성경 책 자체를 그 정도까지 종교화 한단 말이죠. 성경을 그만큼 이제 우상시하는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성경 안에 온갖 인간의 더러운 행태의 모든 인간 삶을 다 기록해 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정말로 아주 입에 거론하기조차 어려운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인간 생활 속에 모든 더러운 짓은 다 담아놓은 게, 여과 없이 담아놓은 게 성경이거든요. 왜 그렇게 담아놨을까? 제가 그런 성경 올려놓은 구절이 있어요. 그 영상에도 그런 게 있는데, 왜 성경의 더러운, 인간의 더러운 추악한 행동들을 다 여과 없이 올려놨을까라는 주제를 올려놨는데, 그게 구글에서 이제 광고 부적격 영상으로 또 상관없다. 내 그냥 신념을 얘기했을 뿐이니까. 뭐 그런 입장인데, 어쨌든 성경이라고 거룩한 경전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녹여내서 보라 이거죠. 객관적으로 보라 이거죠. 그게 성경이거든요. 제가 또 막 성경을 예찬하고 있는데, 그런 성경, 제가 좋아하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조차도 오류가 정말 많은 게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는 눈이 열리면 성경을 그렇게 신봉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거죠. 조백, 술찌꺼기로 여기면서 볼 수 있는 거죠. 가볍게, 그냥 가볍게 읽는 거죠. 그러다가 탁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을 가지고 자기 현재 삶 속에서 내가 그러면 신으로서 이 말이 어떻게 내가 적용하면서 내가 내 삶 속에 내가 새로운 창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기 걸로 만들어 가는 거죠. 어떤 분이 오늘 새벽에 아침에 톡으로 문자를 주셨어요. 감독님, 이렇게 책을 좀 많이 읽으신 것 같은데 그런 어려운 경전이나 그런 굉장히 좀 심도 있는 책들을 언제 그렇게 다 읽으시고 하는지 궁금하다고. 저는 진짜 설렁설렁 읽어요, 책을. 그냥 속독이라는 걸 제가 좀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좀 그냥 거의 막 이렇게 넘겨요. 그냥 축축축축 넘겨, 글자만 보는 거죠. 쑥 보면서 그냥 넘겨요. 그런데 그냥 느낌이 와죠. 스토리가 그냥 비슷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 비슷한 얘기야. 그리고 읽고 있다가 그나마 구절이 딱 뭔가 좀 내가 탁 와닿는 구절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딱 눈을 멈추고 잠시 이제 살펴보죠. 그 내용을. 그러면서 이해됐어. 그래 이 말 멋진데 하고 적어 놓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책을 읽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다독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책 많이 안 읽었어요. 생각보다. 좋아하는 것만 읽기 때문에 그냥 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경전도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한때는 성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을 목숨 내놓고 읽었거든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지켜보려고 엄청나게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본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성경 내용 중에 삼손이라고 뭐 이렇게 그 머리 잘라서 힘입은 그 장수 있잖아요. 삼손과 데릴라 할 때 그 삼손. 그 삼손이 머리를 안 자르고 이렇게 기르는 그 자기만의 그 증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그 거룩함을 서약을 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의 맹세를 이것으로 맹세하겠다고,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라는 맹세를 하고, 그게 자기 힘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것처럼, 저는 문화예술 엔터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푹 빠졌을 때 제가 그런 그 선언을 한 적이 있어요. 맹세를 했죠. 다시는 내가 세상 문화는 이제 단절하겠다. 세상 문화는 아예 나는 이제 접하지 않겠다고, 나실인, 문화 쪽의 나실인을 선포했어요.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대로만 살아보려고. 그런 정도로 제가 성경을 한번 철저히 지켜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익어나서, 아, 해보니까, 안 해보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처절하게 노력해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느새 내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는 내가 나타난다고 했듯이, 그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게 이제 떠올라서, 내가 언제 그렇게 살아라고 하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완전히 황당했어요. 정말 황당했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막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막 처절하게 막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했니? 헐, 배신감. 이 배신감 뭐지? 하나님이 나보고 그렇게 살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살으라고 막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속았다 이거. 굉장히 그때 제가 한번 망치로 얻어맞은 듯이 크게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아, 그건 내 마음이 지어낸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이 있어요. 네가 좋다면,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좋다면 그렇게 사는 건 말리지는 않겠는데 내가 그러라고 한 적 없다. 완전 사기당한 것 같은 느낌이 든 거 있죠, 하나님한테. 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뭐 그냥 뭐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금같이 막 은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그 정금같이, 그리고 그 순은 같은 그런 정제된 보석 같은 말씀이라고 해놓고, 한자도 틀린 말이 없다, 이 말 그대로 다 진리다,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라고 해놓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런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살으라고 그랬어? 와, 진짜 사기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좀 자유로워졌어요. 아, 하나님은 그렇게 살려고 한 적이 없구나. 네가 좋다면 그렇게 해. 네가 좋다면, 네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지만 나는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다. 그래서 그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저는 깨닫고, 성경 말씀이 무오하다, 오류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에, 그 말을 제가 이제 필터링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시야가 열리기 시작한 건데, 이건 좀 다른 깊은 얘기인데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것에 좀 불편한 얘기가 아직도 해소가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고 드리는 말씀은, 배운 도둑질이 아는 지식이 그게 좀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익숙한 도구를, 성경을 자주 꺼내서 쓰고 있다.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누구의 말이라도 어떤 경전을 차용해 오더라도 이렇게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아로새긴 금사관이라, 뭐 이런 잠언서에 잠언서에 솔로몬이 또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 꺼낸다면, 야, 뭐 그게 일리 있다, 그래, 경우에 합당한 예를 들었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아, 이건 경우에 안 맞는 말인데 싶다면 좀 이렇게, 그건 네 생각이 가고 또 이렇게 흘러 들으시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종교 얘기로 제가 한 번은 제대로 좀 깊은 얘기를 한 번 할 겁니다. 좀 심하게 까는 얘기를. 정말 불편한 삶이죠. 얘기 나온 김에 그냥 해버릴까? 아, 갈등 생기네.
뭐 다른 거 불편한 얘기보다 제가 제일 불편한 것은 소위 말해 거룩하다, 성직자다,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 나는 종교생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의 행태를 이렇게 보면 저는 그게 불편한 거죠.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불편한 거죠. 그래서 종교 얘기를 저는 심하게 깔려고 해요. 또 예수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 생전에 살아있을 때 제일 싫어했던 인간들이 종교인들이에요. 랍비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예수가 제일 싫어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 새끼들. 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정말로 심하게 화를 내고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막 퍼부으면서 예수가 막 벌겋게 화를 낸 장면이 한두 번 아니고, 성전에 가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채찍 들고 그냥 다 뒤집어 엎고 막 다 그냥 확 판다 갈아엎어 버리고 장사꾼들 다 내쫓고 하면서, 누가 하나님의 성전, 누가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려고 했냐고. 싹 다 장사꾼들 다 내쫓고 한번 다 뒤집어 엎고 막 난장판을 친 사례가 나와요. 6월절 날 올라가서 잔칫날 명절인데 못 참는 거죠. 그 의분을 못 참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정말로 불쌍한, 영혼이 갈급한 그런 양떼들을 피를 빨아먹고 있는 거죠. 그게 못 견디는 거죠. 예수의 심정으로. 저도 그게 못 견딜 정도로 화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종교의 행태의 부분에서 경전의 가르침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인간들이 하는 행태들이 너무나도 화가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꼬집고 그냥 확 그냥 막 심하게 내지르고 싶은데 조금만 참자. 그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지혜롭게 이런 건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지금 내가 유튜버들 말로 학고방 채널이라고 하더라고. 학고 채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직 이렇게 영향력도 미미한 놈이 계속 이러다가 피기도 전에 그냥 온갖 그런 반대하는 사람들이 와서 막 물을 흐려놓고 가면, 아직 그 토양에 싹이 나서 좀 좋은 어떤 토양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판이 좀 굉장히 지저분해질까봐 사실 좀 참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뭐 비겁하게 타협해서 그냥 안 하겠다가 아니고, 지성인은 나설 때 나서죠. 나설 때 나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내가 내 존엄을 건드릴 만한 그런 수위까지는 안 찼다. 조금만 내가 좀 더, 그래, 조금만 더 키우면서 될 때, 그때 한번 제대로 한번 싸워보자. 누구랑 싸우냐면 종교랑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종교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예수의 표현에 의하면 독사의 자식들, 독사 같은 자식들, 이때 유튜브 심의에 걸릴라. 독사 같은 존재들, 그런 존재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정체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 놓고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독에 감염되고 독사의 자식들에게 피를 갈취당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서서히 이제 눈을 뜨다 보면 내가 자라고, 내 영양분이 좀 자라고 나면 보지 말라 해도 보이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이제 스펀지 전략으로 서서히 물이 스며드는 전략으로 조심스럽게 가려고 합니다. 최소 연말까지는 참으려고 했는데 올 연말까지는 최소 내가 좀 안 터뜨리고 좀 잘 좀 이렇게 참으려고 했는데, 오늘도 막 이상한 방향으로 막 그냥 세게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사실 좀 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막 하고 싶은데 화가 나잖아요. 지금 우리 댓글에 올려주신 우리 귀한 친구분, 유튜브 댓글로 아이디를 말씀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데 화가 난다고 얘기하셨어요.
자신이 도와줬는데 기본적인 행복도 추구 못하는 사람을 자기가 도와줘도 그것이 하나님한테만 감사를 드린다고 어처구니가 없다고 우습기만 하고 생활에 발전 없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주셨는데 제가 100%, 1000%, 10,000%, 100만% 저도 공감을 해요. 저도 막 정말로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화가 나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보다 그렇게 종교에 맹목적으로 신봉하면서 자기도 길도 모르면서 그냥 그게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자기는 사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분들 보면 저도 막 안타깝고 화가 나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 얘기하면요, 안 들어가요. 절대로 안 들어가요, 얘기가. 딱 닫고 그냥 그때부터는 딱 단절해버리죠. 이단이라고. 절대로 안 들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 그런 얘기 해줘봐야, 아, 지금 이거는 그런 말이 있어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개 귀를 잡는다, 이런 말. 개 귀를 잡는 행위를 하는 것과 같죠. 쓸데없이 봉변당하는 거죠. 괜히 지가 참견하다가. 그래서 그런 사람 인생에는 참견하는 게 아니다. 들을 귀가 없는 자에게는. 우리끼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에너지 주파수가 통해서 마음이 열려서 제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 적어도 지금 이 얘기가 서론부터 시작해서 꽤 이제 길게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는 마음이 열려서 저하고 얘기가 좀 통해서 그나마 이런 얘기도 들어줄 만한 분이 듣고 계시다 라는 전제에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냥 우리끼리 공감하는 걸로 일단은 우리만 일단 편하자. 우리끼리 그래 하면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그냥 일단 지내자. 그러면서 우리 공감대가 점점 더 커져서 여기에 어느새 조금씩 기가 안 뚫려 있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그들도 에너지 흐름이, 환경이 훅 바뀔 때가 와요. 대운이 찾아오듯이 그들의 환경이 훅 바뀔 때가 올 때, 그때 이제 들리겠죠. 근데 그전에는 억지로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개 귀를 잡는 것처럼 그냥 물릴 수 있으니까 조심하는 거죠.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제가 앞으로는 이제 성경 얘기 막 마치 기독교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제가 추종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 들만한 얘기들은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는 좀 자제하겠습니다. 조금은 이제 절제하고 자제하고, 웬만하면은 이제 다른 종교들도 언급하지 않고 제 얘기들 위주로 하면서 슬쩍슬쩍 떠오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그동안 불편하셨다면 좀 이해 부탁드리고 조심할 테니까 용서해 주시고 같이 한번 공감대가 통하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얘기하면서 그냥, 아, 저 사람이 자라는 환경이 저래서 저런 얘기 자주 하는구나, 저 사람 줄 레파토리가 저거구나. 근데 성경 얘기도 알고 보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제가 워낙 성경을 좋아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굉장히 떠오르는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성경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를 신봉하는 건 아니다. 한 번도 오늘 이 얘기 몇 번 하는지 모르겠는데 워낙 사랑하는 구독자께서 이렇게 남겨주셔서 저도 이렇게 막 애절한 마음에 이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상하게 얘기 끝나는 것 같은데 오늘 하나 더 제가 준비한 거 또 더 찍을 테니까요. 어쨌든 일단 좀 이걸로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